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책 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도 목사입니다. 매일 말씀을 사랑하고 퀴에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님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져 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가나안 땅의 네피림 그리고 어깨에 맨 포도송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가운데 딱 하나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 정탐꾼을 보내면서 몇 가지 탐지사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5번째,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 후 돌아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탐꾼들에게 특별한 2가지 보고 있었어요. 그 땅에 바로 아낙 자손 거인 족속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22절 보게 되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포도송이는요, 2 사람이 어깨에 메고 꿰어서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대체로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중점으로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깨 포도송이에 대한 오늘날의 그 큐티 3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에스골의 포도, 그래서 주님 안에 부요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맞죠? 요한복음 15장 1절. 주님의 열매고 상처 나거나 병든 것 혹은 맛없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완전히 달콤한 열매만 맺습니다. 아담에게 설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렁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법적인 죄는 우리를 부패한 열매를 맺는 부패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본성을 근거로 하나님께 받아들이거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맞죠, 일반적으로요. 근데 이 말씀과 관련돼서 보는 것이 큰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는 모든 충만과 달콤함이 있다. 죄와 저주의 광야에서 찾을 수 없던 풍성한 열매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혀 잘못된 해석이고 적용이라는 거죠. 죄와 저주의 광야에서 찾을 수 없던 풍성한 열매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단지 보여주고 있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여기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못하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깨에 맨 이 포도송이야말로 풍요의 상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정반대로 왜곡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들이다라고 말했어요.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정확하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 보니까 둘째의 사례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를 볼 뿐만 아니라 맛을 본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낙원의 반 영생의 맛을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에서 나온 포도송이 가지에서 맛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픈 거룩한 믿음의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로 맞는 것 같은데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를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낙원에만 영생의 맛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에서 나온 포도송이 가지에서 맛을 봐야 합니다. 이것만 따로 본다고 하면 맞는 거지만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관시키는 것은 지극히 큰 오류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 어깨에 맨 포도송이를 보여주신 이유가 가나안 땅에 목숨 걸고 들어가고픈 거룩한 믿음의 욕구가 생긴다. 그게 결론으로 내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대체로 다 그냥 생각 없이 보게 되면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의 깊은 오리지널 미닝과 전혀 관계가 없이 다른 것에, 쓸데없는 것에, 그리고 왜곡된 것에 큐티한다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셋째 보게 되면 셋째 사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웬만한 땅이 아니라 그저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시시한 땅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의 어깨에 꿰어맬 정도의 열매를 마련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풍성하신 분이죠. 오병이의 표적을 보세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따온 포도 송이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게 되면 큐티 정도 하면요,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가면서 그냥 걸어가면서 쑥 지나가면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원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큐티하는 정도 책이 아니라 큐에스티하는 책이에요. 선지자들도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했다는 거죠. 네, 거대한 그 포도송이, 어깨만 포도송이와 관련돼서 그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네피림의 후손이었죠. 여기 보게 되면 최영만 선수가 218cm로서 아주 거대한 그런 신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여기 심판은 180cm가 안 됩니다. 아우르거르 선수가 188cm예요. 골리앗이 있고요. 이게 180은 4규빗에 불과합니다. 또 8cm가 높겠죠. 그리고 최영만 선수는 5규빗이 안 됩니다. 5규빗이 220cm거든요. 그리고 이 골리앗은 290cm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아낙 자손들, 네피림들이 오늘도 이 땅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이 거대한 포도송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네피림에 대한 기본 영상이기 때문에 10초 내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51번 영상의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나타났고요. 52번 영상,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손을 낳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뤘어요. 또 54번은 아브라함가로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인데 겉만 사람인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라는 걸 다뤘습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약간만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답해요. 55번 영상은 네피림이 모든 남자인 것을 우리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성염지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102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헤쳤고요. 103번 노아가 완전한 의미라는 것이 그 시대, 네피림 전성시대,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를 잡던 시대를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104번은 가나안 땅의 네피림 무손들은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80년대 후반 정도에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포스터인데요. 부시맨, 이제 문명과 완전히 떨어져 사는 그 부시맨 족속들의 얘기죠. 여기 보게 되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콜라병이 이게 무엇인가 막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가지고요, 막 이제 아주 신기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부시맨은 문명과 전혀 접촉이 없는 마을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연히 비행기에서 떨어진 콜라병이 있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또 안이 훤해 보이는 물건 아닙니까? 유리 아닙니까? 사실 과거에는 유리가 이제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이게 보석처럼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이것은 막 이제 궁금함, 이것이 어떤 물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막 일어나는데 이 카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것은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물건이라고 단정을 내려요. 그들이 믿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신의 물건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에게 돌려주려고 떠나는, 이제 문명 세계로 떠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엮은영화입니다. 이게 사실은 말은 뭐냐면 문명과 전혀 접촉이 없던 부시맨들, 문명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탐꾼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져온 과실, 어깨에 메고 온 포도송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깨에 메고 온 포도송이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존재하지만 그것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시맨에서도 콜라병이 우연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깨에 맨 포도송이 어떻다는 것을 말합니까? 그게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든 걸까요? 인공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특별한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아낙 자손 네피림이었죠.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낳은 이 하이브리드 종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피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네피림과 관계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죠. 1번 이종사촌,
2번은 이종격투기, 3번 이중교대, 4번 이종교배. 예, 이종교배입니다. 예, 유전학적으로 이종교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어깨에 멜 만한 포도송이가 열리는 포도를 만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만들 수 있다 이제 가정하게 될 때 이거 인류다. 2번 이류다. 3번 삼류다. 예, 이거 다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맞고 틀리고의 인류, 이류, 삼류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리죠. 이류에 삼류를 더하면 돼요. 이게 오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 오류라는 거죠. 여기 명확한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깨맨 포도송이는 어떤 지역에 있었습니까? 예, 당연히 안악자손이 거하던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어깨맨 포도송이는 누가 먹기에 적합합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소위 더 작은 사람입니까? 거인족 속인 안악 사람입니까? 안악 사람들이죠. 여러분, 네피림의 외모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거인이었죠. 자이언트였어요. 아주 거대한 290cm, 3m 이상에 이르는 거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세기 6장을 보니까 용사라, 폭군, 고대 유명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사, 폭군, 유명한 자라는 것은 그들이 그 내적, 지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전능하다, 우리 보통 사람과 같다, 더 뛰어나다. 예,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딸을 가진 모든 부모들이 이 네피림들에게 오늘도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상황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피림은 당시 어떤 지위에 있었을까요?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일까요? 종으로 있었을까요? 평민으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중인 계급이었을까요? 귀족이나 왕 같았을까요? 예, 특별한 지위를 가졌다는 거죠. 귀족들, 예, 특별한 족속들, 왕과 같은 통치자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부분은 연관을 해서 내일 영상은요, 네피림과 안악자손과 어깨에 맨 포도송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봤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모세오경이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모세율법을 통해서 이종교배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금지 명령으로 네피림들의 행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깨 메고 온 그런 포도송이와 관련해서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그때는 포도가 익을 즈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가 익을 즈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큐티와 설교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아마 일반 성도 같습니다.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에 보내시면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위해 실과를 가져오게 했다. 그래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밑에 있는 것처럼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시련과 고통에서도 열매가 익는 때를 나에게 알려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둔하고 미련하여 그 힌트를 놓치는 바람에 답답하며 힘들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전도서 3장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따로따로 떼어보면 틀리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열매가 익는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 문제가 바로 뭐냐면 그런 일반적인 것을 오늘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송이를 가져온 정탐꾼이 가져온 포도송이 가져올 때 그때가 포도가 익을 즈음인데 그때를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주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큐티의 유익은 바로 성경을 좀 깊이 보게 하는 유익이 있는 반면에 스키가 이 큐티라는 것이요, 중구난방으로 막 아전인수격으로 그런 상황에 성경의 오리지널 미닝,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찾지 않고요, 내 상황에 맞게 아주 내 위로로 삼고 그런 대로 쓰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가 아니라 QST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QST 하는 큐티의 역사와 함께 현재 미래를 이렇게 올렸고요. 재생모습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QST를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올린 것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포도가 익어갈 때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흔한 이제 설교의 사례들이에요. 이런 설교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제철과일로서의 포도의 수확을 현실적으로 하면서도 그 성내전적인 뜻하심을 잊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로 적용하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을 세우실 때 거기 포도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와 관계에 있으니까 이 포도의 수확을 예수님께서 성내전을 베푸신 것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는 달리 그들의 당면적인 그 즈음 그 시기 포도가 익어가는 그때를 말씀하시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게 됨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적으로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어 경성해야 할 때와 그 중심을 분별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매를 맺는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어 경성해야 될 때다. 이게 각각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깨어 경성해야 되잖아요. 그 중심을 분별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포도가 익어갈 때 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요, 참 이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적용했다는 거죠. 위쪽으로 보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여기 민수기 성경에도 이제 포도가 익어갈 때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매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퀴티 정도하는 설교에 있어서 우리들이 잘못하는 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마음을 녹이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불신앙적인 말을 쏟지 않았습니까? 그 내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포도가 익어갈 때에 대한 잘못된 오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그냥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 정도하고 전하게 될 때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맞아 보여요. 여기도 포도가 있고 예수님도 포도나무라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가짜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세 번째 예입니다. 미국의 한인 어떤 교회인데요. 여기 이제 보니까 톰 라이트의 해석을 곁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주 성례전으로 했죠. 이제 아마 성만찬 성례를 하는 주일이었던 모양이에요. 포도주를 함께 나누었는데 에식을 골짜기의 포도송이와 우리가 함께 나눈 포도주는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례를 하면서 민수기 말씀 에식을 골짜기의 포도송이와 성만찬의 포도주를 연관시킨 것은 제가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출처를 밝혔어요. 누가 한 거냐면 세계적인 이제 신학학자인 여기 톰 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라이트 유명한 사람이죠. 이제 세관점 칭의론을 이렇게 주장하는데 중요한 분이죠. 그분이 성만찬책의 책을 썼는데 여기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제가 찾아보니까 407쪽에서 411쪽에 거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인용한 것이더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에 가나안 앞에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보는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낙 자손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칠 것도 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에스겔 골짜기에 포도송이를 보내주셔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아낙 자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골짜기의 포도송이를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했다는 거죠. 한편으로 10명의 정탐꾼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이제 불신앙적인 말을 쏟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어깨에 맬 만한 큰 포도송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아낙 자손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에스겔 골짜기의 포도송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오늘날 이런 류에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 설교들이 많이 난무하는 거예요. 100사람이면 100명의 그런 그냥 견해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한 성경인데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오리지널 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찾아내는 데 힘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퀴트에서
퀘스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들도 성경을 연구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읽기만 하는 책도 아니고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고하고 연구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알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땅의 과실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때가 포도가 익을 즈음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포도송이를 따왔어요. 그냥 얼마나 컸든지 두 사람이 어깨에 꿰어서 메고 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도 가져왔어요? 무화과입니다. 아주 달콤한 열매죠. 여기 석류도 가져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여기 안에 알알이 박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실물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죠. 그 증거를 이렇게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어깨에 맨 포도송이를 가져왔고 무화과 석류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왜 무화과 석류는 어깨에 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포도송이와 달리 이것은 평범한 크기의 무화과와 석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땅이 다 비옥했기 때문에 포도가 거대했다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포도송이가 열렸다라고 하면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무화과도 석류도 그렇게 거대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 이렇게 수박만한 열매가 맺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질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관점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잘못된 것을 진짜인 양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특징이 바로 뭐냐면 유독 포도송이만 거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거인족 속에 대해서 보고를 했죠. 그 땅에 네피림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어깨에 맨 포도송이를 이제 모세가 연관했을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세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모든 자료가 다 주어졌어요. 이 상황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해설이 덧붙여서 있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틀리다는 거죠. 여러분 경찰이 범인을 잘 잡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CCTV를 비롯한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일반인은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대적인 네피림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아직 만들지 못한 거대한 포도송이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시대엔 있었다는 성경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손인 네피림이 아니면 누가 만들겠냐는 거죠. 누가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은인 네피림을 이제 거인이기 때문에 290, 300 이렇게 3m 넘는 거인이었기 때문에 힘만 등치만큼 거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능이 어떠겠습니까?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시대의 용사고 폭군이었고 고대 유명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등치가만 크고 힘이 세어서 유명한 자 폭군 용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왜 포도송이만 왜 이렇게 거대한 포도송이가 있었는가라고 하면 이 네피림들이요 포도송이를 좋아했다는 거죠. 여기서 네버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단지 포도송이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포도송이로 뭐를 만들어요? 포도주를 또 만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포도주에 취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포도주에 독주에 취합니까? 취하지 않습니까?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오늘도 지혜서에도 아주 고민해서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주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그것을 잠시 잊게 하기 위해서요. 적극적인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코 이상의 술에 취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믿는 성도일지라도 세상에 취한다는 사실이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네피림들이 이 포도송이를 좋아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와 같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가사 원문 가사에는 뭐가 있냐면 I hear the Savior say 구세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가사가 예수님께서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며 이 새벽도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들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을 보았고 그 땅의 실과 포도가 처음 익을지엄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깨에 맬 만한 큰 포도송이를 따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 대적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오늘도 부주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며 사단의 왕국을 대적하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도 않게 하시고 뒤서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신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어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자로 오늘도 세움받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